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한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축복을 좋아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복과 평안과 안식, 이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의 속임수에 다 속고 있죠.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분을 통해 생명이 임하고, 그분을 통해 회복이 임하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해 참된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이죠. 하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복의 개념이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모호하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소원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복이다 라고 우리 나름대로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지만, 실패하면 복이 아니고 성공해야지만 복이다, 실패하면 저주다, 이런 개념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갈취해요. 하나님 자리를 탈취를 합니다. 탐닉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라는 그 외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엉뚱한 것으로 위로받고 엉뚱한 것으로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한 세상의 위로들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때론 성도들에게 경험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로 직접 경험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 따르도록, 결국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복인 거죠. 따라서 때때로 성도의 삶 속에 들이닥치는 정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질고와 여러 시험, 실패,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 분명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2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8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빌어주고 있냐면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다라고 28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축복인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맞기는 한데 각 사람이 맡은 역할이 또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같은 복을, 같은 상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상황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레위에 대한 축복을 이것을 세 자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가 받은 것은 28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표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축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어디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버지 야곱이 그 세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그 축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이 르우벤, 장자 르우벤은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거다, 으뜸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르우벤은 자기 동생들의 엄마인 빌하와 침상을 가졌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르우벤의 동생인 단과 납달리를 낳은 아버지의 아내죠. 그런데 동생 단과 납달리의 엄마를 큰아들 르우벤이 겁탈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 일로 보았을 때 마치 지금 야곱이 자기의 명예에 먹칠을 한 그 큰아들, 그 장자, 그 아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잘못 때문에 내가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절에 근거하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이래요. 축복.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저지른 죄와 실수와 넘어짐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르우벤과 함께 뭘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보다는, 복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들로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과 간음을 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 아니던가요? 성경이 이 저주 같은 예언을 28절에 근거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단순히 르우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감정을 가지고, 야곱이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저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저주의 상황이 그렇게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물론 3절 4절만 봤을 때는 이것은 저주구나, 그렇게 우리가 끝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가 보니까 12아들의 그 축복을 다 마친 이후에 28절에서 종합적으로 12명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저주의 상황이 복으로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까요? 분명히 7절에 보니까 저주다. 저주다. 저주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형이 사는 그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사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추장 하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디나를 마음 깊이 좋아했기 때문에 야곱 일가에게 찾아와서 결혼을 시켜달라. 내가 디나와 함께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세겜과 그 부족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해요? 할례를 하도록 해요. 자기 부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족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 세겜 남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좋게 여겨서 할례를 시행을 하게 되죠. 남자가 할례를 하고 가장 힘을 못 쓸 때, 거동이 불편할 때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그 성을 급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성을 약탈해서 오게 되는데요, 야곱이 바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는데 저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저주가 아니라 28절의 근거에서 오히려 뭐라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그 포악함과 성급함으로 인한 저주가 그 저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귀결시키신다? 종국에는 축복으로, 축복됨으로, 복됨으로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 세 아들을 향한 저주 같은 축복을 보시면서 참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타락한 인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변하지 않는, 타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 인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에 담겨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파의 부속이 되거나 북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가장 적은 족속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야곱의 예언대로, 실제로 야곱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누구의 예언대로?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건 정말 복된 흩어짐인 거죠.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흩어지는 저주를 받는데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속하게 되고 북쪽으로 흩어지는 처지가 되고, 레위 지파는 똑같이 흩어지는데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 언약이 저주가 아닌 복으로 결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무엇을 보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함을 보여줬을 때 레위 지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패역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형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를 죽여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들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야곱의 저주에서 이제 복됨으로 역전이 되는데 29절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럼 그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그 이스라엘의 장남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자들이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남은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또 한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이 야곱의 유언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품고 있다가 출애굽기에서 이 화목의 핏부림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 그들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죄와 저주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 우리, 심판과 저주를 한없이 부음받아 마땅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에서 풀어주신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 그 레위 지파가 진정한 레위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저주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되는 이야기가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 속에서 오히려 28절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 축복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 저주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축복의 과정으로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장자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는 아주 처참한 어두움과 죄악과 저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에게 내린 축복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위풍이 월등하다,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거센 힘이 있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그의 능력 있음이, 그의 지혜가 출중함이 오히려 그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교만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강간과 음행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정말 망아지 같은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데 봉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그 지혜 있음이.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런 르우벤과 같은 타고난 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모십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도 나는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도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 아닙니까? 상대주의가 좋다며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오늘날의 현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넘쳐나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조금 더 지혜 있고 싶고 조금 더 능력 있게 살고 싶은 것이 하늘의 장자다운 모습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장자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넘치는 힘과 뛰어난 그 지혜와 그런 것들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폐역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던가요? 따라서 율법주의나 거기에서 나오게 된 성공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고지론,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어미를 강간하는 범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어때요? 시몬과 레이는 자신의 잔인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복수 혈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버린 거죠. 자기 분을 풀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대로 폭발시키는 것은 사내다움도 아니고 장자다움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둠인 것이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 어둠으로 타락한 땅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잡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야곱의 축복 사건을 유심히 보시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현실, 즉 죄인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고 치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성경의 셋째까지의 패역함을 기록한 이후에는 넷째 유다에게 내린 축복에서 실로, 즉 메시아의 도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땅의 지명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기록하는,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다섯째 스불론과 여섯째 이스라엘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일곱째 단과 여덟째 가색에 내려진 축복에는 심판과 전쟁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에게 내린 축복에서는 추수가 예언이 되어 있고, 요셉에게 내린 축복에는 전쟁의 승리가,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내린 축복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축복이 종결이 돼요. 이 12아들의 그 축복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타락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구원 얻는 과정, 구원의 완성을
참으로 복되게 누리는 그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하여 승리를 하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언약의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무엇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와야 하는 그 죄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르벤과 시몬과 레이에게 내려진 저주, 이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죄됨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떤 현실을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상징하는 삶을 살게 되는 유다와 요셉의 삶을 경험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이 은혜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현실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전체 구속사와 이 역사의 결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의 포악함을 드러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비라를 강건하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세겜 부족들을 몰살시키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필연적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현실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포악함, 너희들의 지혜의 출중함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한번 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볼 것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도 너희가 계속 그렇게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복이라기보다 저주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나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교만해서 내려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자녀는 너무나 쉽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돼요. 그 자녀는 그 일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며 기고만장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복을 누리는 자녀입니까? 대답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짬뽕하면 안 됩니까? 내 자녀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실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바라겠지요. 모든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 자녀를 향한 어떤 심정일 줄 알아요. 저도 그 마음 다 압니다. 다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진짜 복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에서 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은 자라 하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저주받은 모습으로, 최악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극치의 저주를 받은 셈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드러난 현상이 실패하거나 암울한 인생을 살거나 그러한 좌절들이 하늘의 복의 유무를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뿐만 아니죠, 제자들은 모두 나무톱에 켜임을 당하여 죽거나 참수를 당해 죽거나 돌에 맞아 죽고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왜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사도가 모두 그렇게 처참한 꼴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복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복받은 사도들, 복받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기름 가마 속에서, 맹수의 우리에서 죽어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부터 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저주와 친구 맺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잔인함과 포악함과 불가능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완성된 미래를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완성된 미래로 입성하는 자들을 복받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이야기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정서적인 그 우울감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그를 서서 지켜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 날아오는 돌을 비켜가게 하거나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스데반을 지키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스데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게 동행입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날아오는 돌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도록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돌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스데반의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분노나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에요. 꼭 우리의 재산이 지켜져야 되고, 꼭 우리의 어떤 인품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의 명예가 지켜져야 되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을 상해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다른 이들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만을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은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진일보하거나 모든 여건이 형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그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신앙하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세상은 돌에 맞아 개죽음을 당했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스데반은 오히려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의 옛사람이 공격당해야 돼요. 르우벤의 교만과 음행이 자꾸 공격당해야 되고, 시몬과 레위의 포악함이 공격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로 대표되어지는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의 그 포악함과 음란한 것들이 다 공격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붙잡히는 것이, 다른 패역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붙잡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그것이 복이더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의 기분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길을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일이 옛사람의 힘을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붙들려 가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기가 살아나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기가 살고 내 능력이 더욱더 발휘되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오직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의 삶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공을 목표 삼아 살게 하지 마시고 천국 입학을, 천국 취업을 위해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대로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종처럼 부리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르우벤이고 시므온이었고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르우벤이었던, 시므온이었던, 레위였던 그들에게 저주의 모양으로 가게 하시면서까지 진실되게 복되게 그 역전시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원래 우리가 패역한 존재였고 음란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자기 힘을 과시하였고 내 능력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자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고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전과 평안과 나의 기분 좋음과 여러 가지 세상 가치에 따라 매겨지는 그 점수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저주의 모양으로 비춰지면 뭐 어때요? 하나님의 점수판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점수판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기록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